빨리 생명 주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하라 저 형제 가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쫓기다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고용되지 쳐서 얻어들라.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소형제를 일시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니 남자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저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여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도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메시지가 치유와 현장이죠. 그 말씀을 왜 나누었냐면 현장이 이해 안 되면 사실은 다 이해 안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아니면 공장을 하고 학교를 해도요, 현장 파악 다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경도 이해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이해도 안 돼요. 그 현장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전도와 성경. 실제 내 현장에서 전도가 이해 안 됐다. 그러면 복음, 성경, 기도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이해 안 됐다. 그러면 실제 이 성경 안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냐, 왜 선교냐, 이것이 실제 부딪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민족이냐, 왜 우리가 렘넌트냐, 왜 이방인이냐, 왜 다민족이냐, 왜 치유냐, 이게 전부 전도, 선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전도와 선교가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고 확인되도록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 응답을 실제 내 삶에서, 내 업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자꾸 지혜가 생깁니다. 자꾸 힘이 생깁니다. 이게 참에 전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는 거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왜 성막을 지어야 되느냐? 두 가지라니까요. 전도와 선교. 이게. 그래서 이유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언약이거든, 언약.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요.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이 7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버리고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고 그렇죠. 로마로 보내버리고. 왜 그러냐? 전도와 선교 속에서. 그래서 거기 넣었다가 빼내고 이러면서 뭘 가르칩니까? 왜 꼭 그리스도의 하나님? 왜 꼭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그거에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뭐야 되느냐? 모든 저주 제한 끝났지 않냐? 흑암의 권세가 꺾었지 않냐?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살려야 되지 않겠냐? 전도. 살리러 가라. 선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포로와 노예와 포로와 속국 허락하셔가지고 뭐죠? 끊임없이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이거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해 버린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 재앙 만나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났습니까, 옛날에? 우상숭배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귀신 얼마나 생겼다니. 지금도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무당들이 있어요. 그 무당 때문에 나타나는 엄청난 재앙들이 이 지역에 깔려있다. 다른 나라 그렇습니까? 종교와 우상에 묶여가지고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재앙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복음 아니면 그 나라 살릴 수 없고 그 후대 살릴 수 없다. 우리의 가정에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전도자로 만드는 것이고 선교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자녀를 정말로 제대로 보호하고 자녀를 정말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흑암 역사를 누가 막을 것이며 세상 문화를 어떻게 이길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 마음에 뭐 꽂혀야 돼요? 전도가 꽂혀야 되고 선교가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답이 난 거죠. 완전하게. 그 복음이 완전하게 답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고 실제 내 마음이 전도에 있느냐. 정말 내 기도가 전도에 있느냐. 정말 내 산업이 전도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전도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전도에 없으면 뭐 수천 명 모여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크게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니까. 과연 우리가 선교의 마음이 있느냐. 선교의 마음이 없으면 다민족 관심 없잖아요. 실제로 다민족 관심 없거든요. 항상 두려움의 대상. 다민족. 왜? 어떻게 무슨 일 할지 그 공포감은 사실은요. 아닌데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다민족 우리가 선교를 모르면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뭡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저기 구로의 대림동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웬만하면은. 왜냐, 그 조선족 중국 사람이 거의 한 70% 이상 넘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 저기 정인자 전사님 그 공부방 할 때, 도서관 할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원국동은 저녁에 다니면 안 된다. 성교 모르면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이거 완전 이거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성교 모르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축복을 하셨냐? 빛의 경제를 축복하셨다. 언제요? 성교 이해. 네, 여러분, 선교를 이해하죠. 전도와 선교. 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자는 이목도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하지 마라, 피곤하다. 뭐, 옛날에 저 누구야, 김신영이 데려와가지고, 트롯도 부르고,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하고 사실 소통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뭐가 필요하고,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진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참과 같이 기도하고. 그런, 예, 실제 안 된다, 실제. 선교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선교가 이랬다는 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 가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협력 선교사거든요. 선교사 파송을 안 해서 내 혼자 파송돼서 간 거지. 그래서 파송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안 받고 말이는데 파송이면 필요 있냐 혼자 자기장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그 20년 있으면서 예, 아직까지도 그 자격을 내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하는 게 문화 역량, 환경 역량, 그죠? 그리고 나이 들고 예, 조금 안정을 취하면요 안 하고 싶어. 인간은 그래요. 안 하고 싶어.
성교 놓치면 결국은 후대가 망합니다. 전도 놓치면요,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모든 삶을 전도 중심으로 가보세요. 결국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선교 중심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경계문을 내시고 후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선교하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운동 한 거예요. 방주운동. 그 방주운동 했는데 하나님 노아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버렸죠. 그게 응답이에요. 뭘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막 머리 써가지고 막 살아보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하나님 몰고 간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뭔가 똑똑하게 해서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제를 주셔야 되고 그 응답을 주셔야 되고 그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8절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다. 그거를 거의 모른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헌금 좀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실 때 이 정도 수준이. 모슬렘들이요 한국 들어와가지고 곳곳에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월급의 거의 20% 떼가지고 모스크 짓는 거예요. 그거 못 따라갑니다. 곳곳에 지금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모스크가 지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곳곳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가지고 돈 좀 헌금하고 좀 우리가 요 정도 수준으로 못 이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생명이거든요.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가긴 뒤집고 다 뒤집어요. 우리 생각의 시작을 뒤집어.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의 그 근원을 뒤집어. 그 하나님 보세요.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에서 뭘 울타리 먼저 짓고 그렇잖아요. 그 뭡니까? 또 뭔가 다닐 때 괜찮은 군사도 모으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잖아요. 성막을 지어. 집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데 성막을 지어.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광야 생활에서는 절대 살아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캘리포니아 가면 주 교도소가 있어요. 주 교도소.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 예, 그 샌프란시스코 저 옆에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흉악범들.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왜 사막 한가운데 있냐? 걸어 나오다가 타 죽어요. 그래서 탈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허벌판에 그 뭡니까? 나무 하나 없이고 그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예 탈옥할 꿈을 꾸지 마. 거기에 사막. 네, 광야는 그렇습니다. 광야. 광야는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거기서 40년 생활했다니까, 40년. 대단하죠? 그게 라합이 놀란 거예요. 여리고가 놀란 거예요. 왜? 죽었어요. 그 소문이 나실 거 아니야. 200만이 넘는 이 뭡니까? 이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광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이 그게 40년 동안 도는데 어느 민족이 안 듣겠어요? 어느 민족이 소문을 못 듣겠어요? 네, 그 가야국 시대에 인도에서 공주가 한국에 시집을 왔다니까? 그게 거의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교류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도 참 짬뽕이래 짬뽕 잘 다 한민족 아니에요. 짬뽕이 짬뽕.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 교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났겠어요, 소문이? 얼마나 간떨렸겠어요. 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문 앞에 와요. 그러니까 라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 그 뭡니까? 생을 걸고 스파이를 딱 됐거든. 여리고 문 열어줘 버린다니까. 살라고. 절대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몸부림을 쳐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 그걸 놓고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크게 보면 그거 아닙니까? 제자 왜 찾습니까? 렘넌트 왜 세웁니까? 둘 중에 하나, 두 개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산업 왜 합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내 업에 하나님이 그래도 문을 여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이거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죽인다 이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흑암 못 이깁니다. 운명 팔자 못 이깁니다. 재앙 못 막습니다. 사단 역사하잖아요. 힘이 안 온다니까 힘이.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전도 선교 속에 있을 때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려달라 이거 아니도 됩니다 사실. 전도 선교.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눈 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우리 랩런트들은요, 전도 대단해요. 시집 보내기 전에 뭐 깨달아야 돼요? 전도.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말씀 듣게 되고,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되고, 그런 전도자를 만드는. 그래야 이 남자, 저 남자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에서 딱 중심 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후대에게 꼭 줘야 될 언약 전달하는. 왜? 전도기 때문에. 왜 꼭 여자애들이냐? 남자는 세발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교회 희한하게 남자들이 전부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발이 없어요. 네. 근데 회개하셔야 돼요. 그 남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었다고 보십니다.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이 부분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걸 놓고 싹 다 준비하셨어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영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준비가 다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전도 선교 때문에 많은 걸 준비해 예배 놓으셨어요. 그 응답을 내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전도 선교.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도 완전히 들어가고 완전 다른 거예요.
내 중심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야 내 운명 바뀌는. 어느 정도냐, 뇌 구조가, 내 생각의 패턴이 뒤집어져. 내 마음의 상태가 뒤집어져. 그래야 운명 바뀝니다. 불신자의 생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겨우 해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운명은 안 바뀝니다. 완전 새로운 표정으로 바뀌어버려요. 내 구조가 싹 뒤집어져야 되고 내 생활 패턴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래야 운명이 바뀝니다. 주님 이미 끝냈지만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요. 아직도 내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죄성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있고 그렇죠. 세상이 그 맛에 길들여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 뒤집는 그 운명과 팔자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계속 하나님 자녀의 신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보여야 된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셔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내가 순간적으로 확 하는 그런 행동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여유와 힘과 믿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실제 내 삶 속에 쭉 역사가. 어제도 포럼 들어보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 근심이 없어지지. 걱정이 없어지지. 당연하죠. 문제와 사건 만나면 오히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이정표.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완전 제자예요. 이런 만남 맞아보세요. 사람 계속 살아납니다. 누굴 만났는데 이게 완전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 만나고. 버르스길 아볼라 어디 갔는데 기가 막힌 아볼로를 다 만나.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그냥 지나갔는데 막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뭐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빌립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삶을 산다고. 그게 어디냐? 전도와 선교. 그게 내 인생이고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나를 찾아서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 선교 속에서 나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곱 렘넌트입니다. 실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실제. 이 권세를 실제로 찾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의 전도와 선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필요하면 이제 선교여행 갑니다. 가셔야 돼요. 가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지역이 그냥 못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번 갈 때는요, 경호원을 이미 사요. 그 경호원들을 먼저 총으로 무장한, 그것도 그냥 권총 아니에요.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을 사서 같이 이동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정말로 안전된 나라 별로 없습니다. 사기 천국이라고 그러죠.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막 정말 인간성은요 세상에 제일 못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인간성이요 정말 못됐어. 운전하다 보면 실감을 합니다. 이 교통법규 제일 안 지킨 나라인데 자기들이 제일 잘 지킨다고 착각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 법대로 산다고 생각한다. 근데 막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영국에요. 길 가다가 휴대폰 뺏기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가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나라로 영국을 지목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6명 중에 하나가 굶는데 6명 중에 하나가 한 끼를 굶는데요. 돈이 없어. 일부러 굶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가 다 봤습니다. 그 총리가 부끄럽다고 어찌 그래 되었을까요? 전도, 선교 무너지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난 빈국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왜 전 세계를 제패합니까? 미국이 계속 선교사 가서 지금 선교사 1위 나라가 미국이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일본이 네팔에요. 한국 선교사 가가지고 곳곳에 교회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제축복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축복 받아보면 타락합니다. 대표적께서 일본이잖아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하여 나는 살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있잖아요. 다음 주 우리 헌금하는데 여러분 참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들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한 사람은 들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은혜 받고 그 현장 가서 또 살리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복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재앙을 막고 흑암을 끊는 것.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살려줘. 그래야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선교가 안 들어와, 복음이 안 들어왔다니.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실 구한말의 영향에 찌들어 살았어요. 50년 만에, 뭐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 그는 쳐다보지도 못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의미를 주셔가지고 그 조선의 그 찌들은 그 피폐된 그 이상한 악습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 뭐하라고요? 전도, 선교하라. 또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내가 전도할 거냐, 선교할 거냐. 저는 지금도 선교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지. 아니면 많은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죠. 곳곳에 알림지 세워야 돼요. 곳곳에. 왜냐? 정말 현장은 비었다니까. 교회는 큰데 현장은 비었어요. 여러분 강남 가보세요. 청년들 다 죽었어요, 사실. 영이 죽었지, 생각이 죽었지, 마음이 죽었지. 그 강남에서 오는 우리 청년들 새로 예수 믿어가지고 뭐 석 달, 뭐 한 달 된 이 사람들이요. 진짜 귀한 사람. 난 장재기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 가면 갈수록 바뀌어 사람이. 우리 모이들이 아는 사람이거든. 직접 얘기했다니까. 참 신기하다. 당신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느낀다. 완전 청년들 다 죽었는데, 활발할 것 같지? 아니에요. 완전 청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삶을 못 살도록 만드는 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안산은 다민족입니다. 여기는 선교 본부여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여기는 선교 본부. 우리가 그 마음 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생각을 해요. 선교 본부예요. 다민족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어떻게 살리든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제자든지 그 사람을 통해 문이 열리든지 그 사람 제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통해 다른 문이 열리든지 어쨌든 계속 확산되어져 가지고 237, 5천 정도. 5천 줄 가보세요. 비참합니다. 생활이 우리보다 못 살아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 병들입니다. 자기들은 최고 좋은 거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주면 말고 복음 필요합니다. 스스로 일어나 함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운명과 팔자를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린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오직 성령 임하니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업이 하나님 정말 방주운동,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어두움과 흑암을 꺾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